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분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실은 이 다윗을 분석할수록 우리는 이 어떤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은 이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작은 자가 어떤 위대해 보이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떤 큰 자와 작은 자의 소수함이라고 해석해서 약화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어떤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지 어떤 소수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을 통해서 작은 자의 위대함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실은 이 말씀의 본질은 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얘기하는 본질은 어떤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승리를 거둬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앞서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또 8절에서 11절인데요. 이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갔으니 사람을 보내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오고 골리앗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마귀입니다. 이 골리앗은 마귀를 나타내요. 근데 이 골리앗이 왜 마귀라는 증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설명드리겠지만 방금 읽었던 전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노트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따져보면 이것이 어떤 마귀의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골리앗은 마귀를 나타내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마귀가 이게 어떻게 도전을 해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도전자는 여기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면 너의 종이 되고 그가 지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중국에서도 삼국지를 좋아하신 분 알겠지만 일기토라에서 한 사람 보내서 장수끼리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면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너머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이 땅에 왔죠.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의 저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로운 그분의 순종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승리에 이르렀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이 말씀 안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런 제안, 그 어떤 편이든 그 사람이 지면 이긴 자의 조된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마치 이 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대표하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 의인의 대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표자, 우리의 싸움의 대표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싸움의 대표자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이 대표자가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다윗이 대표자로 싸운 것 같지만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에요. 지금 골리앗이 제안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부르죠. 마귀는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체로 떼거지로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중국이 인해 전술로 이겼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야. 그건 세상적 개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알려드리지만 힘의 논리는 무조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논리예요. 마귀는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열등하고 우등한 것을 가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죠. 말구육관은 뭐 우리가 성탄절에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말구육관이 아니죠. 말구육관은 뭐 가축들이 쌓아놓은 배설물 냄새, 뭐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런 것이 가득한 곳이 말구육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몸둘 바가 없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누가 봐도 가장 누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힘의 논리, 보여지는 것에 심취해 있는 유대인들은, 즉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유대인들, 율법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육신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 다윗과 같은 화려한 왕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다윗은 지금 보는 다윗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은 육신적 개념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뭐 백마탄 왕자처럼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장 누추하고 낮고 천한 곳, 또 심지어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냈죠. 그런 목수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힘있고 멋지고 굉장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 자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자신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거룩하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해 보였죠. 예수님은 가장 볼품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방금 읽진 않았지만 세상에 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42절에 저희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표현적으로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는 거지만 실제로 이때는 남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남자로서의 기준은 전쟁하기에 합당하고 키도 크고 힘있고 이런 사람 받을 만한 어떤 힘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다윗 굵고 젊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여리여리한, 뭐 지금에는 그것이 인정받는 외모, 그 당시에는 그게 인정받는 외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시받는 모습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외형적으로 아무도 인정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처럼 화려하지 않고 뭐 부유하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할렐루야. 근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은 예수님이라 했죠. 아무것도 없어 보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도 이 다윗이 이 상황을 구원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한 사람,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 세상의 힘의 논리와 손에 보이고 잡힐 것 같은 그런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바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은 이미 숙명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미 운명 지어진, 승리가 예정된 그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예정하시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 즉 여러분이 닥치는 질병과 염려, 근심, 고민하는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과거의 상처와 모든 내면의 아픔과 모든 문제들, 다가올 앞으로의 문제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실은 그 모든 문제들은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감당하게 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들은,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율법의 저주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을 스크린에 없지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이루셨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는 이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형도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왜입니까? 그분이 저주를 받아야만 우리가 감당하게 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들, 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개념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지금 눈앞에 어떤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내가 뭔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그걸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실은 우리는 세상에게, 마귀에게 속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면 컨트롤하고 뭔가 내가 손에 잡히고 내가 뭔가 이것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손에 잡히는 그런 부분의 기준으로 승리를 판단하니까 우리는 이 승리의 개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셨다 말씀하셨죠. 뭡니까? 세상을 당하라, 너희 세상을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자.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떤 승리?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승리를 내가 손에 잡히고 내가 제어할 수 있어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지금은 패배한 것 같이 보이고 내 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안에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아멘. 이것이 승리, 기독교 진리의 승리의 개념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매번 로마는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은 그 공산당들을 피해서 예복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잡는 시 뭡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들에게 어떤 승리가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없죠. 잡혀서 아오지 들어가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믿는 자들이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빡당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근적 기준으로 승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선교가 가망이 없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효과가 없나? 전하고 이런 어떤 선교적인 승리를 세상적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해지고 뭔가 복음이 막 전해져서 1000명, 2000명이 막 예수 믿고 교회가 막 물밀듯이 서고, 이런 것을 승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승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 승리의 기준을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후에는 어떤 믿음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아직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믿음의 그래서 마귀가 늘 우리를 속일 것이에요. 이 골리앗처럼. 골리앗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이미 전능하신 야훼가, 이 엘로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는 승리 하나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그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장대하고 그 위대한 능력이 위대해 보이는 그 골리앗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전쟁의 경험도 없는 다윗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따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는 오직 그의 눈에 야훼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의 그 인식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그 삶 속에서 목자로서의 이 양을 지키고 이렇게 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곰과 사자도 때려잡았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보이는 그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메모해놨다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이것도 스크린에 없으니까 오늘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왜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니까 매번 말씀을 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명백히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런 정체성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승리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뛰어난 전능하신 야훼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승리자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그 골리앗에게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자기를 패배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스펙도 하지 않고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즉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얘기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이미 패배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패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승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승리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승리자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의 시작이에요. 실은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승리는. 근데 마음부터 패배했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중요한 건, 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아까 제가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과 귀가 골리앗에게 뺏겨버리니까, 즉 마귀에게 내 이 눈과 귀가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 정확한 패배자의 의식은 10절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금 무엇을 주입하고 있는지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모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모욕이라는 말은 하라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모욕이라는 말은 비난하다, 책망하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것은 정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모욕과 어떤 비굴함의 상황이 아니라 이 골리앗은 정죄함을 계속 주고 있는, condemnation, 이 정죄함에 대한 어떤 인식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마귀는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탄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 마귀라는 자, 근본적인 그 사탄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뭡니까? 이 실은 나쁜 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귀의 근본적 개념은 accuser, prosecutor, 다시 말하면 자, 비난하는 자, 그 사람을 고소하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가 재판장에서 그 죄인의 죄를 계속 끄집어내듯이 프로스큐터라고 그러죠. 마귀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 이름대로 우리의 정죄함을 계속 이끌어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쫓아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씻고 덮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계속 죄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힌트를 드릴게요. 또 은사자들을 분별할 때 은사자들이 죄를 계속 드러내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은사라지만 그건 마귀한테 사로잡힌 인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덮고 그리스도의 은혜, 복의 진리로 여러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드러내요. 이 골리앗도 지금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와 죄와 어둠을 계속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이 계속 일어나요. 마치 가는 마다 현재 여인을 가운데 두고 이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은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이 바로 되심을 알려주시면서 그 여인을 구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모든 보호자가 없어진, 다시 말하면 이 사단 아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처절하게 수치와 비난을 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구원자로, 상황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단지 그냥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마귀에 의해서 자기가 폭로되고 정죄함과 비난 속에, 이 어둠 속에서, 수치 속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상태, 마치 아담이 벌거져서 두려워한 것과 같은 똑같은 증거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욕과 정죄함을 줬는데 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서 처음 쓰였다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어 이 원어는 어떤 단어와 문장이든 처음 쓰였을 때 그 구절에서의 의미가 가장 정확한 의미하다는 말이 어디서 처음 쓰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였습니다.
얘기했을 때 야했다라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한 두려움, 바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정죄가 들어온 그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야레, 두려움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이 아담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의로움도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신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폭로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드리면 왜 두려움의 옷이 벗겨져 버리고 아담처럼 두려워하는 상태가 됐을까요? 왜 수치하는 상태가 됐을까요? 그는 살아계신 의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 귀 기울이 아니라 그들 눈앞 세상의 존재 버렸기 때문이에요. 직접적 의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의 논리에 묶여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만 묶여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경험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경험했던 상태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완벽한 경건성, 종교성만 붙잡고 화려해 보는 것만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진리를 무시하고 배격하고 결국은 자기의 그 가능성을 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인들과 창녀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지만 성경절도 율법주의자들은 구원과 치유를 경험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 의를 붙기 때문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잡히는 걸 붙잡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갈망했던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은 구원함과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도 바로 그 상황에,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골리앗에게 이 수치와 두려움을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이제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부분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진리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칼과 창이라는 이 말은 칼과 창과 단창,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 도구나 수단, 심판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은 헤레브라는 말이고 창은 히트라는 말인데 이 칼과 창이라는 이 말은 도구, 즉 이 고천사 둘이가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도록 에덴 동산 입구를 뭘로 지키고 있었습니까? 화염검으로 있었죠. 근데 화염검 공의로 죄하도록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화염검, 심판의 도구는 칼과 창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야훼 구원하심은 칼과 무슨 말입니까? 야훼 구원은 심판하심에 있지 않다. 야훼 구원은 즉 무언가 우리를 심판함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함으로 인한 구원함이다라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은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심판은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그 심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야훼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야훼 구원은 예수님의 심판을 통한 우리에게는 의에 이르게 함을 통한 구원합니다. 아멘.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말씀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한 우리에게는 의의 역사, 우리에게는 참된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인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실제로 이거를 보면 속하다라는 소유격의 개념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이나믹한 말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적 해석으로는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는 게 아니고 전쟁이
야훼다라는 말로 됩니다.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야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말씀인 것이냐면, 여러분, 단지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전쟁이고 전쟁이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 본질 자체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얻어내는, 그 전쟁의 승리를 받아먹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전쟁터로 우리는 이미 전쟁 자체를 승리하신 야훼 안에서 참된 구원을 입어서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그 누리는 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열심히 싸워라, 네가 열심히 싸울 수 뒤에서 서포트 해주겠다, 이것이 참된 영적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에베소서에서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비유적인 의미를 주긴 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져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전쟁하시고 승복합니다. 단 1%, 단 0.0001%라도 그 전쟁에 내가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패배로 직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전쟁을 치러서 이길 가능성은 없는 인간이, 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쟁 자체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야훼가 곧 밀하마라고 하죠. 전쟁은 야훼가 곧 전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전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00명이 엎드려, 10,000명이 엎드려지고 10,000,000명이 내 옆에 엎드려져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을 비유하는 겁니까? 여러분, 10,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명이 내 옆에 엎드러지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그건 전쟁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전쟁을 해서 가능성을 따져서 이기고 패배의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께서 승리를 날마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전쟁 밖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요것만 포인트를 잡아도 여러분들은 다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야훼께 있습니다. 야훼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 질병, 그 문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어두운 상황들, 그거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승리를 그냥 누리는 자예요. 안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실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해석은 그렇게 해드렸지만 우리말 이 말씀으로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전쟁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것을 제가 선포하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아까도 제가 윗절에 말씀드렸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죠. 네가 싸워라, 네가 나와라, 니들 중에 한 명이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죠. 네가 나와라, 네가 싸워라. 야, 이 문제 네가 나와서 싸워라. 그 자녀 문제, 그 질병의 문제, 그 군생활의 문제 네가 나와서 싸워라. 골리앗은 이렇게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신적인 거에 속아서 내가 이기려고 나가죠. 그러면 된통 얻어맞고 자빠지는 거예요. 수치가 폭로되고 두렵고 염려가 일어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니까요. 내가 골리앗에게 싸우려고 나가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성경을 말씀을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가장 잘못된 해석 설교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다 용맹하게 싸우십시오.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전쟁은 야훼께 속하신 즉, 아멘.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는 그래요. 네 싸움이야, 네 싸움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네가 이겨야 돼, 네가 싸워야 돼, 네가 군생활 잘해야 돼, 네가. 마귀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픈 거예요. 왜? 나에게 집중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내 육신만 보이거든요. 가능성만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크리스천들이 이 크리스천의 본질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밖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정확 진리를 말씀드리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보장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자라 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따놓은 당상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랑을 둔 신부죠. 근데 이것은 마치 아주 놀라운 비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타이슨이 얼마나 핵주먹이고 셌습니까? 권투. 타이슨 위대한 자가이죠. 집에 있는 부인이 더 위대하죠. 왜냐면 타이슨은 실컷 얻어맞고 찢어지고 피나면서 트로피 이게 따내지만 부인은 웃으면서 그 트로피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어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 흘림과 저주받음과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웃으며 안식함으로 그 승리를 누리는 자인 것이. 아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 흘림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피 흘림의 승리를 우리는 안식함으로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멘. 그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의 숫자인 5, 5개의 물맷돌을 건져서 그 중에 단 하나, 즉 이 은혜의 진리를 통한 단 하나의 승리, 단번의 승리, 단번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은혜를 통한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한 것이죠. 아멘. 이 진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단 한 개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것처럼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속죄하심으로 영원한 제사함,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다윗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이라 하면 어떤 전쟁입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에서 이 싸운다라는 것이 참 있는 라함이라는 말이 싸우다, 전쟁하다는 말입니다. 라함. 근데 이거를 발음기호 점으로, 히브리어는 점으로 발음기호를 삼거든요. 근데 발음기호를 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빵이라는 말이에요. 먹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히브리어 이 사전이나 히브리어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 라함과 레헴은 똑같은 단어인데 이 안에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이 의미가 서로 연관돼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레헴 먹는다, 라함 전쟁하라는 말이 합쳐져서 해석된다는, 그게 뭐냐면 바로 먹는 것이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피 흘리고 우리가 막 힘의 논리로 제압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싸움은 어떤 먹는 싸움이에요. 무엇을 먹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죠. 내 살과 피를 근거로 살죠.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싸우는 것이고 먹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근거가 돼서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고
오직 십자가의 승리가 그 이김이 여러분들은 그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마다 숙제를 던져줄 거야.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네가 해결해야지, 저것도 해결해야지. 그걸 나의 싸움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수도 없는 두려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모든 마귀가 던져주는 그 모든 문제들은요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치름으로 다 제압하고 해결한 문제라는 사실이.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냐면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뭘 선포해야 됩니까? 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남이 승리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나의 싸움이 아니다. 아멘. 저를 따라 3번 정도 선포해 봅시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부터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모든 상황을 뚫고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판가름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쟁을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승리자로서 출발하여 그 승리를 쟁취하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날마다 안식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고 개인적인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지금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 것이며 다 이루어진 것이며 승리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승리자로서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 귀한 자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아멘.